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모세가 이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야는 타고난 성질, 성품이, 본성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와서 땅에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진 미래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을 돌아다닙니다. 매주 하루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가 그래요. 그래서 매주 전국에 있는 산을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거기서 올려주는 그 사진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런 산도 있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은 이제 뭐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도 있구나. 근데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쪽에 있는 산들은 정말 특별한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서서 여러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한 30분 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산에서 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인생의 삶과 같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인이 정치에 성공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이래 참 그 꼭지점에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딸년이 제주도에 있는 숙박업소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1억 3천만 원인가 벌었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남의 택시를 받아서 결국은 1년 언도받고 그 일이 꽤 오래전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 갇히지 않게 되니까 뒤에서 아버지가 힘쓰지 않았냐. 결국은 그 아버지 얼굴에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봄부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식물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꽃의 영광이 열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르고 그 꽃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줄기도 잎도 다 말라서 이제 시골에 있는 한 농부가 그걸 배다가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꽃의 영광과 같이 다 피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그것도 그 인생을 다 피지도 못하고 망치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마약으로 망칩니다. 알코올로 망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생 망친다. 응?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핸드폰 중독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 보냐면요.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을 놓고 봅니다. 이야 대단해요. 응? 자기 좋아하는 거 축구를 보는 거예요. 와, 선생님한테 몇 번 뺏겨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데 걔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너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는 게 몇 등이냐? 애들이 480명인데 480명 중에 450 몇 등이에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던 나라인데 좌파들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줄탄핵으로 우리나라의 영광이, 여러분 참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이제 참 먹구름이 꼈어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영원히 위대하고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국적자 그러면 매우 싫어하죠. 아주 얄팍한 놈들은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으면서 병역법을 탈피합니다. 그런 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하늘나라 국민으로 산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은 잠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템포터리. 아주 잠시 동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 하느냐? 나그네 인생이란다. 나그네 인생. 진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적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흔들 되니까 전 세계가 아이고 저 대한민국 저거 참 아이고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육신의 나라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 저렇게 흔들리다 사라지는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 그리고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어린 소자 하나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그 대함, 그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 신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창조되어졌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영은 그 사람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강대생이죠. 술을 얼마나 먹었더니 여자 하나 애가 자기 몸을 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 뽑기 있는 거기쯤에 앉아가지고 오줌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는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아요. 야,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응? 학생이가 엉덩이를 까고 오줌을 지르고 있고 한 애가 보일까봐 막 이렇게 가려줘요. 응. 그리고는 일어나더니요, 야, 또 더 과관입니다. 담배를 탁 꺼내가지고 한 번. 제가 볼 때는 겨우 19살, 20살 밖에 안 됐어요. 애기. 이제 뭐, 대학 1년생, 2년생. 밤새 술을 먹어가지고. 근데, 그 다른 친구는 좀 술을 덜 먹었나 봐. 얘를 부축하면서 이제 그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야, 참. 아니, 자기 몸을 가눌 정도로 어느 정도로 먹어야지. 거기다 담배까지. 그럼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야, 내가 이놈과 시느냐, 싸가지 없는 년. 아니 사람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아니 뭐 담배 피는 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이러면 그게 뭐예요? 사람을 얕보는 거 아니에요? 아유, 참 너 부모도 애지간하겠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런데 우리 속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신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 표준이 있다. 그 모범, 표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전에 뭘 하셨느냐?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날에 뭘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 집에 갈 때 이제 안드레도 따라오고 요한도 야고보도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시답지 않은 것으로 죽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는 많이 살아야 40대,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살았대요. 그때는 한갑하고 나서 얼마 아니면 다 죽었대. 그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은 이제 한갑 지났으니까 많이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해서 저보다 2살이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요 그랬더니 헛걸걸걸 웃으시더라고. 예.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답지 않은 것으로 막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6.25 때 이제 미군 군의관이 한 동네 가니까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질로 해가지고 막 열병으로 고통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그 이질 약, 그 다음에 아스피린 주스, 그 약을 줬는데 먹자마자 그 즉시 났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 미국 그 병사들은 이질약도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먹어야 되고 아스피린도 3일, 4일 정도 먹어야 낫는데 한국 사람들은 먹자마자 낫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약을 안 쓴 거예요.
한약을 쓰니까, 한약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양약은 먹자마자 효과가 나타나거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한약이 있었겠습니까? 양약이 있었겠어요. 그냥 질병과 질구로 죽어가는데, 그 고통당하는 베드로 장모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막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다 죽는다더니 어떻게 살아났어? 했더니, 우리 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냥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냥 낫더라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몰려오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이 귀신 내쫓으려면요, 진흙이 빠지는 거야. 진짜요? 이게 막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겨야지 나갈 거 아니야, 귀신이. 그러니까, 질병 고칠 때도요, 간쓰기도 할 때마다 막 진액이 빠져나가요.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튿날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늦게까지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웅성웅성웅성대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어제 이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각종 질병과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고쳐주셨다면서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보니까 안 계셔. 그래서 베드로가 쫓아나가서 예수님 계실 만한 곳이 어딘가 하고 산으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또 식사 전이야.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인기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찾아.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그까짓 거 질병 다 고쳐주고 그러실 텐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고. 그리고는 매몰차게 그 동네를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전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 사람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은 반드시 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 삶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삶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 즉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모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으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조지 율러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첫 번째, 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라. 두 번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 원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 밀러는요, 이제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까운 슈퍼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 다음에 딱지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우리 김성찬 같은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게 되니까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불량 청년이죠. 자, 그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스스로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는데요. 그가 조즘 뮬러 목사님을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요 평생 10만 명 이상의 고아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한테 옷이 없으니 옷 좀 주세요, 우유가 없으니 우유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 달라고 하나님께 주문서를 내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 여론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퀄리티, 높은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론에 맞춰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시몬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가서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기의 자리, 여러분 지금 베드로 장로 집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박수 치면서 환영하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포인트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걸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인생의 영광이고 인생의 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따라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론 따라가지 말고, 사람이, 괜찮은데? 지켜주는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로, 우리 삶에 베푸는 삶을 살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인생의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성경 전체 다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한 말이 뭐냐? 너 대접받고 싶지? 너가 먼저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춘천에 오시면 아주 귀한 닭갈비를 대접하죠. 그리고 막국수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눈요기가 될 만한 명소가 어디 있는가 찾아봅니다. 참 많더라고요. 서양강, 그 다음에 레고랜드, 김유정촌. 저는 김유정촌을 안 가봤는데 김유정촌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의암호 스카이워크. 제가 조금만 소개했지만 엄청 많아요. 12개를 다 해서 이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구경해야 된다. 그러면 12개를 다 구경을 하면요. 하루 구경 못해요.
한 2박 3일 정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육신이 피곤하면 월도천에 가서 몸을 닦아라.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게 귀한 대접이죠. 이종환이라고 삼영화학그룹 회장님이신데요. 살아생전에 1조 7천억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부한 목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예, 돈 버는 사람의 최고의 대접이 뭐예요? 돈 쓰는 거지. 학생들한테, 응? 학생들 서울대에다가 200억을 기증하면서 이 서울대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여러분 꼭지점 0.0001% 그 꼭지점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과학적인 해서 지금 삼성이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뭐 요 며칠 전에 삼성이 재파 터뜨렸다는데 5천억 재파스를 터뜨렸다는데 정확하게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삼성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 하나를 탁 만들어가지고 온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0억을 탁 갖다. 그래서 1조 7천억.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대접하는 대접이 뭐냐? 그게 돈을 사회에다 환원함으로 사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현 대학원생이 구글 웹 어셈블리 코드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구글 측에다가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제보했더니 구글 측에서 이 학생에게 포상금으로 2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돈은 나는 필요 없다 그래요. 자기 모교 카이스트에다가 전액 기부했대요. 야, 대단합니다. 지식인의 최고의 대접은 뭐예요? 자기 지적인 능력을 사회에다 환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최고의 대접이 뭐겠냐? 영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돈으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아니 재능 기부로 우리가 이렇게 기부하면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돈도 없고 뭐도 없지만 영적으로 최고의 대접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양을 잡아서 그걸 문설주 임방에 바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모세 어르신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고 그 고기를 오늘 다 먹으랍니다. 그 다 못 먹는 거는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우라네요. 당신도 우리 따라 하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양이 아깝거든. 그래서 닭 목을 비틀어서 닭 피로다가 이렇게 해서 문설주 임방에 바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피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애굽 당시에 그 중단 잡족들에게 대한 최고의 대접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대접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최고의 대접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음이다. 최고의 대접이다. 영광의 대접이다. 거룩한 대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그 부산에 가면 이제 고신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신대학을 세운 권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권사님인데,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산 시내 교통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분에게 전도받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분 장례 하는데 거기에 왔어. 다 왔어. 몇 명 모였느냐. 네. 거의 한 5만 명 모였어. 개인 한 사람 죽었는데. 여러분 대통령 서거했을 때 대통령이니까 온 국민이 슬퍼하면서 거기서 울며 불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이 죽었는데 교통이 마비가 된 거야. 교통경찰관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그래서 누가 물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오늘 장례 치른 저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권사님이야. 나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살았다. 내가 교도소에서 총알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저 권사가 그 교도소에 와서 복음 전해줌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 얻고 모범수가 돼서 풀려나고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지금 새 삶을 살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5만 명 부산 시내가 그냥 교통이 마비가 돼요. 왜? 뭘 줬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셔요. 책 속에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남아수독 어거서라는 한자 수거가 있는데요. 사내라면 모름지기 5수레의 실을 만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옛날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걸 전부 대나무에다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로 책 한 권 만들면 책 한 권이 어떻겠어요? 응? 이만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5수레에 실어봤자 몇 권 되지도 않아요. 응? 여러분, 제가 이제 애들 들고 다니는 태블릿에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권인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7,000권인가 그래요. 옛날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 책이 27,000권이라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읽어보게 되진 않더라고. 몇 권만 이렇게 현재 이슈되는 그런 책들만 읽어보게 되죠. 옛날 책들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고 마는데 여러분 책 속에는 만석의 곡식이 있고 책 속에는 미인이 있고 책은 준비된 황금마차와 같다는 것. 임진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장이 된 것은 그가 똑똑해서 명장이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장수 시험을 볼 때 썩 좋은 점수 받은 게 아닙니다. 이순신은 겨우 급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에 겨우 들어간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사람이 자리에 올라서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값 한다고 몹쓸 짓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순신은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랐는데도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가 그 손에 쥐고 있던 책이 뭐냐면 명나라 병법책인 손자병법 주에 만역 가복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하객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나와. 그 책에. 그러니까 그 책을 써본 그 명나라의 실제 그 사람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1594년 중국 남경에서 발행돼서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장수들이 이 책을 이제 보급했는데 얼마나 많이 보급했겠어요. 그런데 장수들이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서고에 꽂아놔. 안 읽어.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근데 이순신이 그걸 읽은 거예요. 읽어보고 연구한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 명랑해전에서 어떻게 이걸, 여기 이 바다에서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여러분 영웅이 된 것은요, 그가 이제 이렇게 한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지 가서 뭐 하겠어요? 네? 섬이니까. 야, 인생 뭐, 종쳤다. 낚싯대나 들이자. 그리고 낚싯대 거기 물고기 잡고 그랬으면요. 나폴레옹 영웅 안 됩니다. 거기서 할 게 없어.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느냐.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읽다가 병서에 대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를 경영할 만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얻게 된 거예요.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도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없어. 영웅이 될 수 있어. 한 시대는 한 시대의 영웅이 될 수는 있어.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은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명문대학 나옵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어.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이름 밝히긴 좀 그런데 그분이 S대 나왔어요. 사악한 놈입니다.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한 병사가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관물대 싹 뒤져요. 그럼 관물대에서 뭐 나올까요? 이게 나와. 그럼 다 그걸 훔쳐요. 휴가 갔다 와서 자기 관물대를 보니까 관물대가 좀 흐트러졌는데 돈이 없어. 한 일개 사병이 그때 제 월급이 얼마냐면 3,6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수당 3,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6,000원 또 7,000원 또 받는데 이 병사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 현금으로 기백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기백만 원. 참 무서운 겁니다. 참 후임 의무병이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런 걸. 갑자기 의무대 오겠다는 거예요. 응? 의무대 입원하겠다는 거야.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러는 거야. 내 돈 10만 원이 없어졌다 이거. 10만 원이.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의무대 돈 10만 원 있을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휴가 막 갔다 온 사람이잖아. 근데 그 우리 후임이었어. 이병인데 이제 2박 3일 휴가 갔다 왔는데 돈을 딱, 이 친구가 그 돈을 화장실에 가서 10만 원 쉬다가 10만 원 쉬는데 그 걔가 가서 문을 쾅 열은 거야. 이 새끼 너 내 돈이지. 꼼짝 말고 뺏긴 거야. 근데 걔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김 병장님 이거 어머니가 주신 돈인데 그 놈한테 뺏겼다 이거야.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제가. 야, 서울대까지 나온 놈인데 사람의 행동 심리를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그 돈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네 돈을 뺐더냐. 응? 그냥 그 자리에서 10만 원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속상해. 그래가지고 막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동기가 본부 중대 이제 그 대대장실에서 일을 해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야, 우리 이병애가 그렇게 돈 뺏겼다. 어쩐지 정신이 말창한 놈이 몸도 피곤하지도 않은 놈이 갑자기 의무대에 그 가서 하루 입원하고 오겠다고 내려가더라.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데 야, 우리 이제 그 특무 상사가 있었어요. 별단 상사가. 그분이 그 사람 그 사람 휴가를 내보내고 관물대 뜯은 거야. 돈이요. 야, 이렇게 그냥 착착착 쳐가지고 딱. 근데 대대장이 제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 삼지 마라. 그래서 덮어준 거야. S대 나왔다고. S대 나오면 뭐해?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다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1992년도 우리 이제 대학의 교수님이셨던 정학봉 교수님이 그때 이제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북한에서 그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을 추려가지고 70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킨 거야. 여러분, 그 70인경이라는 게 70명의 이제 율법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번역하겠다고 70명이 달겨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김일성대학 사람들이에요. 김일성대학. 그러니까, 김일성대학은 북한에서 최고의 대학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중에 70명 중에서 35명이 공산당 당원증을 반납하고 나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게 뭐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번역하다가. 왜?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생명을 살리는 책, 영혼을 살리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35명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데요, 이 정학봉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대한민국 이제 대표로 거기 갔어. 다른 목사님도 많이 갔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조찬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다 순서가 누구로 짜져 있는가 하면 다 대한민국 목사들로 짜져 있어요. 그런데 식사는 그게 아니잖아. 식사는 누가 짜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최고 성경 번역하는 최고 위원장이 있어요. 그 위원장한테 식사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 못 합니다. 응? 진짜예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조찬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정학봉 우리 은사님이 그 성경 번역 최고 위원장 그 사람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손살을 치는데 자꾸 해달라고 여러 목사님들이 눈빛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 표지에 이렇게 말을 써놨다고 합니다. 이 책이 당신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죄 속에 젖으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즉시 영적 전투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은 곧 죽음과도 같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멀리해. 하나님의 말씀 자꾸 멀리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로부터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나를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에브람 링컨이 이제 시골에 아주 조그만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점원으로. 그날 저녁에 이제 물건 판돈을 전부 계산하는데 10센트가 남아. 10센트. 야, 이상하다. 10센트가 왜 남지?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닌가 쭉 계산하다가 한 할머니한테 10센트를 덜 드렸어요. 앤디 할머니한테. 근데 거기가 얼마냐? 4kg가 떨어졌어요. 뭐 무슨 마차가 있어서 마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 있어서 말 타고 가는 게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왕복 몇 킬로입니까? 8kg예요. 그럼 몇 시간이요? 2시간 반을 날려야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10센트를 들고 에브람 링컨이 그 할머니 찾아간 거야. 그리고 문을 두들기는데 할머니 주무시고 계셔. 누구요? 예. 에브람 링컨입니다. 아니, 왜 왔어? 할머니 오늘 우리 가게에서 물건 사셨죠? 제가 10센트를 덜 드렸네요. 아이, 그거 안 줘도 되는데. 그까지 10센트인데 이 먼 거리를 왔단 말이요? 받으셔야죠. 그랬어요. 그때부터 에브람 링컨의 별명이 뭐가 됐는가 하면 어니스트 에이브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여러분, 정직한 에이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러니 그 소문이 퍼져서 대통령도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10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말씀 따라가면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위에 상사의 눈치를 보고 그 비유를 마치고, 여러분 넥타이 풀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끼고서는 각설이 타나가면서 그 사람 그 비유를 마치는 그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고귀한 주의 백성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